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연단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로워진 성도들은 어제 복을 받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워진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워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즐거워하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말씀해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 나는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에 절대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할 때, 내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유하고 넉넉할 때 무엇을 먹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유로우니까,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뭘 먹든지 어떤 액세서리를 끼든지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면 누구를 의식하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나를 추하게 보면 어떡하지?
온통 그런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나를 높이려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데, 자신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더덕더덕 무언가 갖다 붙여서 내 자신, 순수한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죽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실컷 얻어터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난 환란이죠. 돈도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 처음 가는 지역이라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리고 착한 일하고 죄수가 돼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실컷 얻어터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지만은 감옥 속에서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기쁘고 즐거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 돈 필요 없어, 백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벌써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거거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과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난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그럽니까? 즐거워한다 그러죠. 그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내고 변명하고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할 텐데 아니라고 내가 왜 일 당하냐고 막 일을 갈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해결 방법인 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실되게 감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환난, 노예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거기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는 아주 강간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옥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중생 거듭남,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크고 작은 환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대진실함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박해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암행어사가 시찰을 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욕도 먹잖아요. 의도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마패가 있잖아요. 너 나중에 보자.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거야.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로운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의로워진 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구도 박해할 수 없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드립세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려면 그 틀 속에 집어넣잖아요. 포도송이를 틀 속에 집어넣어서 아주 짜내죠. 막 무거운 것으로 올려놔서 기계를 돌리면서 즙을 짜내는 이것이 환난, 드립세신의 뜻입니다. 압착 프레스, 압착하는 거죠. 압착해갖고 즙이 나오는 것처럼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뜻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죠. 피땀을 쥐어짜는 그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현재형입니다. 그 엄청난 환난이 있지만 기뻐서 날뛴다, 의기양양하다, 자랑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포도즙을 짜듯이 프레스 압착이 와서 너무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을 정도의 아픔과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기뻐서 날뛰고 의기양양하고 자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해결해야죠. 그러나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이 즐거움이 고통과 박해와 핍박보다 훨씬 크다 그 말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있듯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나무시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의 육신을 입고 크고 작은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 그 이상의 보상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인내한다, 인내, 최후까지 남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는다, 계속하다,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끝까지 견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방황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까? 그냥 넘기고 나서 30일 지나서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마음에 방황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욥도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끝까지 견디잖아요. 다윗도 끝까지 견디더니 다윗이 성군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타협을 하고 굴복을 하고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참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변질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5장 4절 말씀에 보면
연단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명하다, 시련을 주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것이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단은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순금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끝까지 견디다 보니 인내는 연단을,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막 그냥 콩을 튀기듯이 탁탁탁탁 그냥 즉각적으로 튀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수해지는 믿음의 순결함이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점검이 되는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그릇이 커지는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격한 시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확실하단 말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의 칭찬, 영광, 존귀를 얻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신앙생활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대충 뜯어 맞추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는 진리는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어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진리는 타협하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칼빈은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에 대한 체험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체험이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망을 준단 말이죠. 소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자,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뭐를 준다 그래요? 소망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살아간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이 헬라어 원어는 물 붓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가득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통한 소망을 주기에 인내하게 되고 연단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물 붓듯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